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는 잘한 왕들과 죄를 지은 왕들, 이 분량이 죄를 지은 왕들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잘못 살았던 사람들의 우시범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에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죠.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오시범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합 왕, 이 사악한 왕을 그냥 내팽개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돕기도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가뭄을 통해서 또 갈멜살의 전투,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가 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그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영적인 임계성, 즉 이 한계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작은 왕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죠. 근데 아람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람이 남유다의 부탁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 아람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냥 무조건 침략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 아합 왕이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도 그래도 왕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의 모든 조직, 군인 수를 비교했을 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들이 와서 요구를 할 때 내가 그러면 그거를 다 들어주겠다. 내 금은 보아도 줄 것이고 그렇게 너에게 우리가 굴복하겠다. 조공도 바치겠다. 근데 사신들이 들어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바치라. 너희 것은, 네 왕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 왕이 고민을 하죠. 참모진이 대답할 때 그거 대답하지도 말고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자. 그렇게 아합 왕을 설득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대규모 이제 침략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악한 왕 아합 왕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이 사악한 왕인데 왜 그러셨을까? 회심의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줍니다. 야, 너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마. 아합 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면 돼.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럼 누가 전쟁을 시작할까요? 네가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아합 왕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실제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두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합 왕이 좀 회심할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텐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첫 번째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산으로 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고 사마리아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산에 거하시는, 시온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도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 위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람의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에서 싸우다 보니 산의 신에게 우리가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왕을 압도하며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골짜기로 내려가서 전쟁을 벌이는데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 아람 왕이 도망을 가다 도저히 안 돼서 작은 성으로 들어가죠. 이 상황을 모두 다 이제 아합 왕이 우쭐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은 죽어야 되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참모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은 좀 선한 왕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삼배 옷을 입고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졌다라는 항복을 하면 우리를 살려줄지 모른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테니까 헤렘 전쟁을 하라.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죠. 헤렘이라는 전쟁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람을 압도해서 이기도록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 장수들은 죽여야 된다. 즉 왕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나닷이 삼배 옷을 입고 완전히 항복하고 처음에는 그게 의기양양하던 그 왕이 납작 엎드려서 형님처럼 막 대하니까 아합왕이 우쭐한 거죠. 야,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왕이구나. 그래서 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나닷을 병거에 태워서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아무리 사악한 왕이라도 회심의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대신 함께 참여하시고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헤렘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라. 근데 아합 왕은 내가 전쟁 잘해서 된 왕이라고 생각하며 우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마치 전쟁에 참여한 사람처럼 숨어 있다가 왕의 행진길에 참여해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느냐? 그리고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기회를 줍니다. 그냥 물리치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보호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왕 아합 왕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아합 왕은 이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예.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다 물리치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이고 아방에게 찾아갔을 때 근데 아방은 그 영적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사람들의 자리에 앉고 잘못된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한 자를 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죠. 회심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아하방은 여러 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아하방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해야 되니 또 이번에도 기회를 줬는데 아하방은 그것을 회심의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아하방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리죠. 또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산에 거하신 하나님, 평지에는 전혀 힘을 못 쓰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지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소수를 통해서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도록. 근데 그것 또한 아합 왕이 차버리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것은 회심하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게 살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걷어차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르셨다고 야, 하나님이 왜 편파적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경고의 기회고 회심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50엄을 보였던 아합 왕,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아합 왕이라도 기회를 주시고 회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근데 아합 왕이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심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혹시 우리가 걷어차 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회개하라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합 왕은 끝내 자신이 잘한 것처럼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받은 은혜가 싸구려 은혜처럼 행동하고 무엇인가 된 것인 양 적의 장수를 풀어주고 형제처럼 대했던 우를 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마치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으셨을 때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주의 영을 제게서 제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